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세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십자가의 그 피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만 되게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오늘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정신 차려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믿음으로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생활,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할 때 저주가 떠나고 질병, 고통, 괴로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님이 몰아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영력과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친히 사용하시고 붙잡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은혜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발걸음을 재촉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만 모든 시종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대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참 이 말이 어색해요. 익숙지 않아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물론 있지만 자주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서로 사랑합니다 표현하기가 눈치가 보여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얼른 딴 데를 쳐다보고 이래. 좀 유럽이나 그 미주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아주 눈을 뚫어지도록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상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또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런 말을 항상 자유롭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기가 첫 번에는 좀 부담 가는데 이렇게 자꾸 사용하면 또 그것처럼 편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의 용어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권리도 있지만 보호하고 아끼고 그래서 관심이 항상 많으신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영을 주신 영혼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특별히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 모든 문화의 역사, 우주 삼라만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다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조물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고 또 빈틈이 없고 정확무한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잘 지으신 거에 대해서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실패가 없어요. 보면 들풀 하나도 어떤 데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까? 그들은 입이 있을까? 소화기관이 있을까? 그것도 발이 있을까? 손이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걸 몇백 배 확대한 그런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꼬물꼬물하고 다 움직여요. 야, 참 신기하죠. 우리 몸에도 여러분이 시력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미세 혈관이 있어요. 이 혈관이 그래서 머리에 온 몸에 퍼져 있는 지구를 두 바퀴만 돌 수 있는 이런 우리 몸에 혈관이 있더래요. 그 모세혈관, 그 작은 혈관은 어느 정도 작냐면 그걸 마이크로메다라고 그러죠. 머리카락의 11분의 1 정도 그 정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력으로는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어디든지 다치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예요? 그런 혈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눈에 보이는 혈관만 있으면 이런 데는 피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생각할 사이가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세미하시고 섬세하시고 구체적이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구체적이시고 치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뭐 수정하거나 바꿀 이유가 없는 정확무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신격이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육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지으셨어요. 그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존재로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모양 닮은 꼴은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인간은 지정의로 형성된 인격을 갖고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성으로 옳다 판단하고 의지를 발동하여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그 모든 섭리와 계획과 인간 구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우리 신약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공유적 속성은 신격이에요. 영으로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은 죄성, 타락성, 인간성, 마귀성, 마귀에게서 배운 이런 거. 그건 절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마귀, 사탄, 세상, 육은 죄로 인해서 마귀 유혹과 미혹, 죄로 인해서 이미 부정적이고 타락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은 반드시 죽으면 땅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타락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 노예가 돼서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의와 의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눠져서 지옥, 나눠져서 천국이지. 그래서 수많은 어떤 잘못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주예종들이 천국과 지옥 중간에 그 낙원이 있고 거기에 에덴 동산도 있다. 그건 개그맨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 그렇지, 그건 성경 생각도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이지.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요? 경주 없이 지옥이에요. 죄는 크든 나쁘든 지옥이에요. 크든 작든, 크든 작든 지옥이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으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격을 형성하고 있고, 지구상의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 나름의 신념,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념, 이 의지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념으로 믿는 것인지, 진짜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게 되면 분별력이 생겨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는 구세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를 주라고 분별할 수 있고, 마귀는 지옥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죄는 안 된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던 그런 비진리 크리스찬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 피의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성령이 보증하지 않아. 성령이 인치심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의지나 신념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말라 그렇게 마귀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3절 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율법으로 성령을 모시게 되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게 뭐냐? 구원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보증하고 인치시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으로 믿지 말고 경험으로 체험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런 오다가다 마주친 그런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인연 따위를 가지고 그것을 신념이나 의지로 우리는 잘해봅시다. 기왕 만났으니까 한번 잘해봅시다. 예수님 어차피 우리 만났으니까 한번 잘해봅시다. 그래서 잘해서 잘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는 만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났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실한 성령이 보증하고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 무슨 믿음과 함께 하신다? 예수 피의 믿음. 그냥 종교성의 믿음이 신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을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분별하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이성적으로도 알 수 있을 만큼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가지는 자기 신념의 믿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과 축복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신념은 어떤 자기 의지와 결단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리 한 달란트를 잘 그냥 땅에 감추고 숨기고 보호했을 망정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표현은 참 위험한 표현인데, 결과가 없는 믿음은, 만약에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가 없는 믿음은 신념이에요. 자기 의지예요. 세상 어떤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르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 나타나는 역사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3절에 나가서 그 마음으로 믿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한번 야고보서 읽어봐. 한번 읽어봐. 야고보서 2장. 이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그 약속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약속. 그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약속. 읽어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는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이외에 성령이 임하셔요.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일하시고 도우실 수가 없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도 두 가지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신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념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 것으로 주님 의지하고 천국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5절의 그 말씀이고, 그래서 반드시 13절에는 뭐라 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다 그건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영생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영으로 육신을 죽여야 된다. 육성을 죽이는 것은 오직 영,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만이 이길 수 있고 죽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내게 있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천천히 예수 피로 씻어주셨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도말됐다는 거예요. 덮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버리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예요. 구원받는 자체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버리고 고치고 새 사람 되어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그냥 뉘우치고 반성하는 이런 이성적인 신념의 믿음은 결국은 묻어뒀고 덮어놨던 거예요. 어느 땐간 다시 그게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제거하고 버릴 수 있는 이런 힘의 믿음은 오직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념의 믿음은 바로 지성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에, 그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발상으로 자기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것이 아주 확신한 자신의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사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동의할 수 없으니까 막 역사만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도 예수님 너는 불법자라는 거예요. 내가 왜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응? 그건 뭐라 했어요? 그건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드러나면 내 이름 숫자 드러내려고 어떻게 안간힘을 쓰는지 몰라요. 똑같이 일을 해도 너보다 내가 낫게 일했지 이러고 싶거든요. 그거는 신념의 믿음이라고 보면 돼요. 언제든지 무엇을 할 때 믿음 좋은 것 같고 은혜 좋은 것 같은,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그것을 너보다 내가 낫게 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게, 내가 최고야. 벌써 그거는 불법자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했으면 나는 거긴 빠져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써주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도 주님의 은혜고 병을 고쳐도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때로는 그래서 저한테 무슨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우리 아이를 살려줬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저희 돈 많이 못 법니다. 결혼할 때 달랑 우리 집 한 채 우리 아버님이 주신 거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조금 부르라는 거야.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호통치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돈으로 판단하지 마라. 고침받고 살아났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내가 말했잖아. 죽지 않는다고,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대. 그래서 그 말을 믿어야지. 지금 믿음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으면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수천억을 내게 주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상이야. 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겉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근데 그 눈 표정이 다행이다. 그런 눈빛이야. 눈빛이. 둘이 부부가 쳐다보면서 다행이다 그러지.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섬김받기보다 섬기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으라는 거예요. 욕하면 욕 먹으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 이미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치부하고 계셔요. 보고 계셔,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이쪽 믿음과는 틀린 거예요. 응? 예수 피의 믿음과 신념의 믿음과는 비슷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결정에 따라서 나온 모든 것은 신념의 믿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하고 내 스스로 행해서,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찾고, 무슨 환난, 어려움, 핍박, 시험이 오면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탕자는 자기 확신에 찬 신념의 믿음으로 자기 몫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둘째가 그거 가져나가서 돈 벌지 못할 거.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떤 것도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진짜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의 최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셨어요. 언제 돌아올까?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문 열어놓고 밤새 기다리신다고. 그들이 돌아올 줄 알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탕자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가 돌아왔을 때 양을 잡고 가락지를 깨우고 옷을 새로 입혔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길 원해서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선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화랑방탕하며 살았던 이런 잘못된 그 장래가 뻔히 보이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시는 탕자 같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부정적인 생각, 이탈된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독립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뭘 해보겠다는 이런 근성 자체가 이게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사탄적이에요. 그래서 하와 때 이미 뱀을 통한 마귀가 하나님께 아무 상의도 없이 스스로 행동할 것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될 거야. 네가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 기도는 무슨 기도? 네 생각이 올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려고, 지혜로 하려고, 믿음으로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소속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대로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 신념은 내 방법, 이 세상 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기 확신에서 나온 신념 결과는 탕자처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탕자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또 돌아와서 아버지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걸 아들로 인정하지도 마시고 집안에 부리는 한 사람의 종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돌아온 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어리석은 속임수 미혹에 져서 죄를 짓고 인류가 타락하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영혼은 죽고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에덴으로 돌아갈 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 뱀, 그를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했고 결국은 아담까지 무너뜨린 이런 마귀의 역사, 이것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이 망하니까 육체가 환경이 망하는 거예요. 생각이 저주받으니까 삶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몽땅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4, 5절 말씀에 마귀는 하와에게 유혹하는, 먹어도 정녕 죽지 않는다. 넌 반드시 천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럴 땐 죽지 않는다. 그래서 천사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살 것이고, 어떻게? 그 말을 너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네가 최고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된다니까. 별의 별 유혹을 다 해도 뱀을 통한 하와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그거 먹으면 엄청 맛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독점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죄성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니까 그 죄성이 뭐겠어요? 죄성은 결국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은 전염되고 생각은 옮겨가요. 아니라는 걸 알지만 누가 올 테니까 그렇지, 그래 맞아, 이론으로 맞으니까 맞은 거예요. 성경은 이론으로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이론으로 맞지 않지만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 이건 이성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걸었다, 이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 주님은 그럴 수 있어, 베드로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게 믿어지는 이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에요. 예수 피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생활 속에, 우리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은 그 생각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선택하며 살아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계속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귀가 집어넣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을 선택하게 되면 영원한 사망이고, 죄를 선택하면 죄를 짐으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고 중대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 분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건 어려울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믿음이다. 결국은 마귀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런 확실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 안 알려주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게 말씀 너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어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쪽, 은혜 쪽, 믿음, 성령의 쪽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 그런 판단을 가지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인간에게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하게 약속과 절대적 보장이 있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서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고 축복이다. 한번 읽어봐.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각을 떠난 결과로 그 영혼이 저주를 받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법에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유혹받은 자기 신념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념의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어요. 내가 신념과 내가 의지로 모든 걸 행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 기쁨인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잘 분석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이고 자기 신념이라면 그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그런 수많은 결정 속에서 한 번도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신념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결정을 주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주시고 음성으로 주시고, 자기 믿음의 판단으로 분별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철저하게 버렸고, 고난과 십자가 지는 길이 열릴지라도, 그 길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감당하고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한 그 생각에서 전적으로 그 말씀, 그 역사가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읽어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무슨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아 내 증인 되라, 그렇게 말씀해도 맞는 얘기지만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끌고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의지와 신념을 이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더 크게 아마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더 크게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나는 힘들어도, 나는 진짜 어려움이 와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확실하고 정확하신 판단 안에서 세우시고 계획하신 우리의 영혼을 주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예수 피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피 없는 믿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뭐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신령한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영혼이 사는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말씀이 곧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 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 주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영생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제가 막 힘이 나는데, 제 스스로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아멘도 안 하니까 막 그냥 앉아서 하고 싶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생각을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우리 인간이 알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으로 믿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시게 됐고,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하셨어요. 그 죽음은 뭐예요? 예수 죽음은 인류가 사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묶어버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래서 가끔씩 축복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고, 축도할 때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 동명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피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 역사를 보고 알고 경험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내가 큰 소리를 하든 작은 소리를 하든 말씀은 말씀이에요. 천국을 크게 얘기하면 더 큰 천국이 되고 작게 얘기하면 작은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믿음은 큰 믿음으로 살고 작은 믿음은 그냥 작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의지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종교를 빗대서 종교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신념의 사고방식은 마귀 사탄 귀신의 속임수예요. 뱀을 통해서 하와를 무너뜨리는 그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영원 불변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관리하시려고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억지도 아니고 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이 말씀되게 하고 믿음이 능력되게 하고 믿음이 말씀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드리잖아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예수 만나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온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서 그 발생하는 신념의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갈 것이냐, 그것이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간간히 늘 생각하는 것은 그 과거가 빛나려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대단하고 능력 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난 과거에 이랬어. 그 현재는 쪼그라들어서 요만해졌어.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독교는 현재성의 믿음이에요.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오늘 믿음이 없으면, 죽는 순간에 믿음이 없으면 자기 신념, 자기 의지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가 빛나면 현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과거보다 더 빛난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사를 이루고 큰 일을 행하고 마지막에 이름조차 없이 사라지는, 이슬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의 과거를 들어서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가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철학자들, 그림 잘 그린다고 유명했던 어디 몇 명의 사람들 마지막에 자기의 질병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 질병으로 헛소리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은 그걸 안 봐요. 세상은 그걸 안 보고 그 사람의 그 업적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서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과거가, 그래서 그 사람 그리는 그림이 그 마지막엔 비참하게 헛소리하고 죽었을지라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절대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 과거에 세계를 움직일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라도 현재 신념의 믿음으로 타락해 있다면 그는 첫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한순간까지 믿음 지키려고, 그러니까 현재 믿음을 지키려고 제가 여기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가 좋아야 과거가 빛나는 거예요. 지금 죽는 그 현재, 죽는 순간 현재, 그 믿음으로 천국 가야 우리가 수고한 충성이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상급과 면류가 있는 거예요. 이 신령의 믿음과 성령의 믿음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인본주의 하지 말라는 것은, 인본주의는 결과가 뭐냐, 결과. 육신이 사라질 때 이 세상 모든 거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해. 두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진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둘째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둘째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 땅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의 믿음은 반드시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발생되는 자기 어떤 세상에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가졌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생각이 아무리 좋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고쳐야 돼. 내가 버려야 돼. 그게 뭐예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념에서는 되질 않아요. 자기 의지나 신념이나 자기의 잘난 못에 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확실하게 받고 보니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생명책에서 확실하게 내 이름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생명록에서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현재 오늘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섬기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내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 사랑하듯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해서 영혼 살려고 하는 이런 성령의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 자체가 성령이 나를 이끌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빌립보서 14장 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뭔만 해도 틀린 말을 해도 그냥 좋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쁜 말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받아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매사에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신념으로 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순종하는 믿음, 감당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